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쉼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의 머리 되시고 살펴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위해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세상 앞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택하시고 예배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해 가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도 한 주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많습니다. 잠시 믿음을 저버린 것도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왔으니 아버지 모든 일을 사아 주시옵시서 저들을 승리하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서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머리가 되셔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이 시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세우신 나라 이옵니다. 동물을 해드는 나라 세워주셨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는 백성들이 세상에 아버지 권력을 믿고 세상의 힘을 안위해서 아버지 앞에 그릇 행하는 것이 많이 싸우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며 모두 돌아가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정자들을 생각하시옵시며 국무위원과 국회의원과 정상 모든 대통령이야 국무총리 모든 아버지의 세우신 권력들을 기억해 주시옵시며 저들이 참으로 올바른 나라 아버지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을 응한 나라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셨으며 아버지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국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른 곳에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나 저들의 아버지 기도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일에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의 날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한 우리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되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초서에 아버지 세안역 성전을 아버지가 세우셨으니 아버지 그 성전 세우심에 고생한 것 아버지 하시옵시며 아버지가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 이루어서 이곳을 통해서 온 누리의 복을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구마다 생수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양정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세웠으니 아버지 만세전부터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지력, 체력, 영력, 능력, 자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양정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모든 면들을 아버지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여름을 정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와서 듣는 이름을 누구만 모두 자복하고 해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서사방에서 귀한 백성들을 이곳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사 올바른 말씀 전하게 하셨으며 올바로 말씀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사사랑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좌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백현 목사님 잠시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악편에서 1절 틈타도 못하게 시켜주셨으며 말씀을 저 입술을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임제 붙잡아 주셨으며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지 못한 것 아버지 하시오니 합력하여 선임을 지어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진 귀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습니다 할 때는요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언제 다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신 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16장 1절로 13절 제가 한 절 제가 먼저 분국하고 그 다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힐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수리할 뿐 아니라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너희를 인자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 일이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은 것은 너희로 그것들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시장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럴 것이만 하나 지금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다시 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다시 누구의 자녀?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죠? 맞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살고 있지만 과연 아버지의 그 의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의중을 100%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네, 한번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지만 아버지의 그 의중을 100%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요? 그거는 어떠한 신분이기 때문입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볼 때는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고 또 아버지의 살아오셨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내가 좀 못할 때는 어미 야단을 치시고 또 잘할 때는 또 이렇게 잘 더듬게 주시고 이러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죠? 그 대신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고 계셔요? 말씀으로. 그래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뭐요? 구약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을 거울로 삼고 경계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죠? 그게 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게 다 이해가 됩니까? 다 깨달아 알아집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뭐요? 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뭐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의 도움이 있어요? 성령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은 아마 이러이러한 것일 거야 라고 막 여러 가지 글들을 썼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 주석이라니까 잘 모르겠죠. 주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슬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풀어서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그게 뭐야? 주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석을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의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명이요? 사람의 계명. 29장 이사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뭐요? 유식한 자도 그것을 감춰져 있으니까 뭐요? 못 봐. 그래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식한 자는 그거를 몰라. 그렇지, 몰라. 모르니까 더더욱 뭐요? 몰라. 그러니까 유식한 자도 몰라, 무식한 자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신의 생각, 그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 그러면 서점에 가면 성경 말씀 외에 성경 66권이 하나 다 꽂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꽂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바로 그게 주석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이제 칼빈이라는 대표적인 예로 칼빈이 신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해석해 놓은 주석이 어떤 주석이냐? 칼빈 주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주석입니다. 칼빈 주석. 그렇게 수많은 주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알지 못한 말씀들을 자신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주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말, 주석으로 또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더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가? 왜 오셔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올바르게 재현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느냐? 원치 아니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세상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세상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적용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을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뭐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뭐예요? 멈췄어. 어두워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두워졌어요. 그 어두워진 세상은 어떻게 해요? 무엇하기 위한? 빛으로 밝히기 위한,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밝히기 위한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바로 뭐예요?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두워졌던 그 세상이 다시 뭐예요? 회복해서 이제 밝은 빛의 세상으로 바뀌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살펴주고 이해해 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행해지죠.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일들이 행해지는 가운데에 2절로 3절 보면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사람들이 저희를 추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구한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행해요? 나쁜 일. 그렇죠. 나쁜 일. 첫 번째가 뭐예요? 회. 예, 출애. 누구를 출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뭐예요? 출애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출애는 뭡니까? 추천하는. 어떤 소속이죠. 하나님 소속에 있는 자들을 뭐예요? 내쫓는 거예요. 예? 그게 출애잖아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서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출애시킵니까? 출애 안 시킵니까? 출애시키죠. 내쫓는다는 말이에요. 모임에서 내보낸다는 거죠. 출회,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너희를 출애시킬 뿐만 아니라 또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는 자.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이해하고 아끼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너희를 출애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 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기 적용이죠. 자기의 기준, 자기의 기준에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의 기준에서 맞지 아니하면 뭐요? 내치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또 헬라파, 에센파, 수많은 그 당시에 교단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비난하는 거야. 아, 너 나와 부리가 맞지 않으니까 너 빨리 나가. 딴 데로 가. 그럼 결국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잘못된 거로군요. 그 잘못된 걸 얘기해 주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을 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뭐예요? 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표현하면서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입니까? 옳지 않은 마음입니까? 옳지 않죠. 누가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가? 제가 지금 10편 31번에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잃는 걸 말하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무장하라. 무장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저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 참으로 우리가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일을 말씀해 준 것은 너희가 이때를 당하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이거는 당연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는
라고 제시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지는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뭡니까? 참이 뭐고 거짓이 뭡니까? 모르죠? 안 들려. 참은 뭐예요? 참. 참. 진실. 진실. 예. 거짓은? 예? 거짓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말 그대로. 그렇죠. 알겠네요. 자,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뭐예요?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참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참을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거짓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동일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참은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짓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노라. 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뭐예요? 몰라. 그죠? 몰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결코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같이 있었던 것보다 같이 없었을 때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늘 얘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의 새끼야? 뱀의 새끼야. 뱀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이 또 있죠? 요한기 기록에서 뱀은 사분이 옛뱀이요, 옛뱀이 사분이 사다리요, 마귀라.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았어요? 몰랐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라는 방법대로 너희들의 예대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 못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누굴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다르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고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받기는커녕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나누는 것은 싫어요. 싫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남에게 해를 끼치면 누가 욕먹어? 내가 욕먹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니고 내가 욕먹는 것도 맞지만은 나보다 누가 더 욕을 먹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코람대로 하나님 앞에 내 앞에는 도대체 누가 계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허탄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모님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데 사모님한테 제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삶이 내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누굴 보내준 거예요? 뭐에다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 가셨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올바른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바른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괜히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죄도 안 짓고, 그죠? 또 의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의를 행하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으로 해서 못도 안 받아 심판도 안 받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할 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요, 이제. 예? 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근데 떠날 수밖에 없으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유익이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신 게 잘했다는 게 아닌데 뭐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누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것은 뭐예요?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으로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서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게 뭐예요? 앞으로 실상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죠?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안 오시겠다고 했습니까? 재림. 다시 오신다고 했죠? 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왜 다시 오셔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뭐예요?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는 누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이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책망받습니까? 안 받죠? 의에 대해서도 책망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책망을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이제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길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또 기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덧입고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영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은 보이지 않는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누구와 함께 해요? 육과 함께 해요.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가운데 누가 임했어요? 영이 임했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었으면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리가 바로 보혜사 성령. 그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덧입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통달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음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세밀하게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설명해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월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묵직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참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하고 또한 값진 것인 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도와주시기만 합니다. 그 깨달음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여 땅으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을 올리고 늘 함께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 4개 사함 받고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공헌합니다. 너의 사랑 받고 예수를 한뒤 나의 모든 것 다 던지네. 지금 나의 가는 게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게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